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일어나야지, 교회 갈 시간이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노크를 하면서 일어나라고 아무리 소리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있는 아들의 그 이불을 걷으면서 아들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교회 늦겠다. 얼른 일어나. 그랬더니 아들은 피곤한 얼굴을 들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냐?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요. 둘째 이유는 저도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네가 올해 나이가 50인데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냐. 둘째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목사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아니면 목사도 그럴 때가 있구나 하고 위로가 됩니까? 누구든지 믿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도 죽고 싶어서 믿음을 내동댕이 치고 낙심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몰아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나태함이나 게으른 그 경건생활, 그런 신앙생활의 습성 때문에 믿음을 점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야만 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언됐던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서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영적 부흥을 꿈꾸고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과거의 해이한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불의와 부정으로 반칙이 횡행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할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믿음을 회복하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헐뜯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종교인들은 1년에 한 번 사찰에 나가면서 너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 믿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믿습니까? 이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 응답을 잘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이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마음에 정말 성도들이 아멘 할 때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아멘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무턱대고 교인들에게 믿습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아멘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면 조용하고 아멘 소리가 안 나요. 다시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와 확신하십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믿습니까? 한다고 아멘하고 확신하십니까? 하니까 대답 아멘을 안 하고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지금 아무 설교 내용도 없는데 그저 믿습니까?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아멘. 이게 바른 믿음이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바로 무엇을 믿는다고 아멘하는 것입니까? 무턱대고 습관적으로 믿습니까? 라는 말 끝에는 아멘 해야 하는 줄 알고 무슨 후렴구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믿음이 뭔지를 돌아볼 때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있는 거냐? 실망하게 돼요.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던 자신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주무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와서 성경 기록을 보면 배에 가득하게 물이 찼다 그랬어요. 그렇게 물이 가득 찰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배에 함께 탔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광풍과 같이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야단법석 아닙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병이 나고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삶에 커다란 문제가 갑작스럽게 닥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허둥지둥하고 안절부절하고 마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질문은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나를 바로 믿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하면서 살죠?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 지폐로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지폐로 가게에 가서 사면 물건을 사면 10,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낼 것 아닙니까?
또 그걸 믿고 가게 주인이 물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믿음만 가지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을 이 돈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문방구에서 파는 그 가짜 돈이 있죠.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데 아이들 장난감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내가 이 돈으로 물건 살 줄 믿습니다 하고 가게에 가서 그 돈을 내밀면 그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마 그렇게 하면 가게 주인이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무슨 정신이상자로 취급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돈의 그 가치와 믿음이 맞아서 그것이 사용될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는 대상을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때, 믿음을 증명해 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대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역사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들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자기식으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은 쉽게 사라집니다.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딴에는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만했어요. 그러던 중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도 기억났어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믿음도 참 좋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한번 무리를 걸어보자. 그래서 한강을 가가지고 한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그 청년이 물 위로 발을 탁 내딛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빠졌죠. 한강에 푹 빠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에서 나와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목사님 찾아가지고 따질 듯이 목사님, 성경에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고 그 베드로와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는데 내가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무리로 걷지를 못합니까? 이거 성경의 이 가짜 아닙니까? 따질 듯이 물었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청년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이 형제 보고 물 위로 걸으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빠지는 게 당연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셨기 때문에 걸어서 그래 된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 내 감정으로 갖는 믿음, 그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뜻대로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제프 패튼 중령의 임무가 있었어요. 이 제프 패튼 중령은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북부 이라크에 있는 화학 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그 패튼 중령의 제트기가 이라크 레이더망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이더망에 걸려서 비행기가 포착이 되면 요즘 그 무기로는 기가 막히게 그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를 격추시키죠. 그걸 아는 그 제프 패튼 중령이 아주 몸부림치듯이, 여러분 그 비행기 고개하듯이 막 갑자기 비행기를 뭐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까스로 레이더망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확 그 비행기를 뒤집어서 그 레이더망을 빠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제프 패튼 대통령의 그 반고리관의 평형 감각이 상실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반고리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평형을 느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고리관이 약한 사람은 멀미를 잘하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질어질하고 잘 넘어지고 멀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프 패튼 그 중령의 반고리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지금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이더망을 빠져나오면서 자기 비행기가, 그 제프 패튼 중령은 이 비행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계기판을 보니까 계기판은 60도 아래로 땅 쪽으로 지금 쏜살같이 내려가고 있다고 계기판은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 여러분 뭐 눈에 건물이나 이런 게 보여야 그 어디가 위쪽이고 아래쪽인지 알죠. 빈 공간에 캄캄한 하늘에서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 이 패튼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평형기관에 의해 자기가 판단한 대로 지금 비행기가 위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기판이 말하는 대로 밑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밑으로 가고 있다면, 땅 쪽으로 가고 있다면 충돌하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다면 문제는 없고, 순간적으로 이 패튼 중령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의 계기판을 믿기로 했어요. 계기판이 땅 쪽으로 가고 있다고 돼 있으니까 다시 비행기를 하늘 쪽으로 치솟아 올라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계기판을 믿고 방향을 급선회해서 하늘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바로 이라크의 산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패튼 중령이 자기의 감각기관을 믿었더라면 그는 비행기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신뢰란,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기판이 정확하다고 믿고 그것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계기판이 맞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목숨까지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력과 지혜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양심이 우리는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프 패튼 중령의 그 반고리관의 이상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이성과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기판대로 우리가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 판단대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우리 삶은 엉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계획과 지혜대로 우리 삶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만족을 못 느끼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못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살고, 그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그것을 풀지 못하고, 받은 상처와 원한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끙끙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는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는 말인가? 이게 끝인가? 이게 인생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방황하면서 허물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복잡한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내 판단력이 하나님 판단력보다 정확할 수 없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형편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깨달아야,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필요하다. 완전하신, 지혜로우신,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신앙인들 가끔 봅니다. 그들의 믿음을 깊이 분석해 보면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희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땅만 들여다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일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을 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악하게 사는데 왜 더 돈 잘 벌고 잘 살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될까? 나는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병도 생기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내 삶의 큰 문제를 이렇게 왜 만나게 될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실망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과 의인들이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모든 악한 자를 소멸시키는 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마치 지푸라기 타는 것처럼 다 불살라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뿌리와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불살라버리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모두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찾아볼 수 없도록 그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그 마지막 구원의 때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쁨이 감격이 큰지 송아지가 막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뛰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3절에 또 말씀하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의 종말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후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내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잠깐뿐이다. 고통스러운 일은 지나고 나면 잠깐뿐이다. 천국의 확신을 가져라. 천국에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바로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쉽게 흔들지 말라고 당부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만 들여다보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마디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쉽게 믿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구원의 확신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구원과 영생의 확신. 바로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이 믿음, 확신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겨내고 죄악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믿고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이 땅의 어려움을,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